목사님도 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 예배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나오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수에 한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쁜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에게 허락한 신령한 의인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가 혼인이 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 신령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들으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을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작은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두어라. 멋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살려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일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내 뜻, 내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정케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상한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내 고집 때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수술받고 아직도 완치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권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의 거센 바람과 폭풍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듯이 그러한 풍랑과 거센 파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다와 풍랑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케 됐듯이 주님, 우리 힘과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지혜 가지고는 거세게 일고 있는 인생 향로의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전도를 통해서 세움교회 인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진정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바른 정치 펼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안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6월달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지 못할 6.25 동란 7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주님, 여전히 지금도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원수처럼 대하면서 호시탐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전쟁은 주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북한 젊은 독재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화해하며 한민족이 인정 복음의 제사장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강은희 목사님 담에 세워주셨습니다. 강은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능력의 말씀,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은희 강사님, 목사님, 주님 이렇게 또 아직 무릎으로 고생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목회사 펼쳐나가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장로님 이렇게 또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운영자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떠나는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 떨기나무에 불꽃이나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시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우리 것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어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선생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이렇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한자로 거듭나다 적과 그리를 한다. 곧 가나안 족속, 족속, 한나물 족속, 요시 족속, 유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되어야 하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하늘에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을 쓰라고 너희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모세의 탄생과 성장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인 한 남자와 또 그 아내 요기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의 부모는 깊은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을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힘들고 아팠을 것 같아요. 모세를 이제 강가에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그의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려고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강가에 내려와서 그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면 이제 공주잖아요. 공주가 왜 하필이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왔을까요? 바로의 딸 정도 되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왕궁에 목욕탕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필 이날따라 바로의 딸이 이왕이면 오늘은 좀 자연의 바람을 쐬면서 그렇게 밖에서 목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날 시녀들은 그녀 옆에 있지 않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만약에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것을 그냥 치워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시녀를 보내서 이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하필 이날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데 이 여인의 눈에 또 그 아이가 눈에 띄게 하시고 또 상자를 또 가져와서 열었는데 또 그 아이가 마침 또 소리를 울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아 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를 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모성애가 자극이 되어서 아마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교보문고 강화문 글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큰 존재인지 또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기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친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더니 이제 애국 공주가 그 아이를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애국 왕궁에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스스로 죽이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여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그 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또 애굽 땅도 아니고 중간에는 벌판인데 이 벌판에 어떻게 미디안의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거기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또 히브리 민족이 사는 땅도 아닌데 여기 어떻게 미디안 땅이 제사장이 있을지 참 궁금하죠. 근데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자녀들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지금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절에 보면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미디안이 나오는데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어느 날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딸을 도와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떼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모세를 집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함께 동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는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집에서 양을 돌보며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자 호렙을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루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루엘은 신보라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성경은 대부분 2장에 기록된 루엘과 3장에 기록된 이드로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름이 2개씩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도 이름이 둘이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둘일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곧 르우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그 일은 모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국에서 뭐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친한 또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누구도 양떼를 돌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양떼를 돌보는 그런 처지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통하여 이제 또 이 모세에게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양떼를 치다가 보면 양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또 양과 사람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 아주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또 혼자 자기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또 눈이 아주 지극히 근시여서 앞에 동물을 따라가기만 하지 혼자서 방향을 분간하거나 혼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들과 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성격도 못 돼가지고 여름에 더우면 서로 붙어있대요. 그리고 추우면 또 떨어진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희어보는데 가까이 가보면 아주 더럽고 또 막 냄새도 나고 그렇대요. 어쩌면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온몸에 양냄새가 몸에 배어서 사람조차도 그곳에 가기가 어려울 그런 존재로 아마 모세가 살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려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이 80세에 이를 때까지 몇 마리도 되지 않는 그런 양을 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그때가 아니고 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뭐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찾아서 40년간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는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정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한 마음,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나중에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정상 호렙산의 시내산 정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산기슭에 양떼를 몰고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는 것은 참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이렇게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이고 불 붙은 나무 사이에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또 심판이나 또 정결하게 하는 불의 속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이게 두 번 부릅니다.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까닭은 이제 비로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껏해야 애굽 사람 하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의로운 분노 같지만 과연 그것이 의로운 분노일까요? 이제 모세가 왕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출신인지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왕궁에서 왕따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비가 입양했기 때문에 뭐 또 그 존재를 또 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애굽 왕국에 가득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출신의 모세를 겉으로 내세는 안 하지만 아마도 속으로 늘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큰 혼란을 겪으며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무시했기 때문에 직접 자기의 동포 히브리인을 탄압하는 애굽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일 같지만 오히려 자기의 정적들에게 자기를 제거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래서 무려 40년간을 처가살이하면서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이 신발을 벗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경 기록 그대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건동에서는 고귀한 자의 저택이나 텐트나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 간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용을 했고 오늘날에도 랍비는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세상신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근데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호칭을 보면 창세기에 자주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선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조의 하나님이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호칭 중에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커서 두려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다 때 이렇게 말씀했는데 6,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실제로 너의 여호와야. 여호와가 누굽니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다 봤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 부르심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누군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데 너의 가까이 있고 나를 알고 지키고 있는 여호와인데 내가 누군가 하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다 듣다 알다는 표현은 바로 목자가 양을 보고 그들을 파악하고 양의 상태를 알고 양을 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직업이 뭐죠? 40년 동안 자민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한 것이 40년 동안 양을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내가 내 양떼를 보고 듣고 알고 그 상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양을 칠까 고민하는 것처럼 나도 너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본질이 내게 가라. 그런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나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고 또 가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을 받아 보아야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아 보아야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파본 사람이 또 그 사람 심정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영성 수업이라는 책 일부의 글귀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도망자가 적을 피하여 숨으려고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이제 묵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를 찾는 군사들이 찾아와서 그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동트기 전에 그 젊은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마을이 불을 지피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불량민을 모두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돼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을 적에게 넘겨야 할지 아니면 또 한 동네 사람들을 죽게 도와야 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랍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동트기 전까지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녘에 이런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랍비는 이제 성경을 덮고 군사들을 불러서 청년이 숨은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도망자를 죽이려고 끌고 간 후에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랍비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랍비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시련에 잠겨 자기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도망자를 적에게 넘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넘긴 사람이 메시아임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랍비는 불안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알았을 것이다. 이런 글귀를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표준 새번역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개정 성경에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느냐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광야에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국에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신고해서 이 광야에서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나?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인생에 엄청난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40년의 모세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80세가 되어 죽음을 바라는 이 순간에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쳐있고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죠. 또 자민의 양을 돌보면 지난 40년의 강연 생활이 그를 겸손하다 못해서 이제 모든 꿈과 가능성을 체념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간
순종해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오랜 기다림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0장 1절 2절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부조선 하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복음을 향하여 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일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할수 없지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일식 목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풍성한 대로 아버지 풍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를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이 부르시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